아, 참 제가 이 주특연합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동참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82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성경 번역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 훈련시키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86년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나가기 전에 그 한 2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남대문 시장 새벽 시장 있죠. 그 조그만 2평, 3평 거기에서 디자인해가지고 옷 넘기는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서초동 거기에 삼ling 아파트 그 근처에 있는 또 젊은 부부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그렇게 2년 동안을 했었는데 그 새벽 어디에요? 그 저기 새벽 시장에 하시는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오전에 이제 한 9시, 10시쯤은 다 끝나거든요. 이제 거기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1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무슨 교주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서 파푸아뉴기니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다 각자 흩어져서 교회로 찾아서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86년 9월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때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냐면 경남 사천에 있는 그 경상대학교 거기에 학사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신 거기에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초대 목회자로 세워놓고 저는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그때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현지인들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가 그 천주교였었는데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움직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과뒷계 현지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하나 또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확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목회가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2004년이면 제가 49이거든요. 그때의 목회를 시작해서 65세를 이제 은퇴라고 잡으면 약 15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어느 큰 교회 가서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목회를 하라고 부르셨으면 뭔가 어떤 것을 하게 하실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제 후배 선교사가 저한테 형님 한국 들어가서 하지 마십시오. 형님은
한국에서 쌈닭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선교계에 쌈닭으로 알려져 있어서 선교사일 때는 괜찮은데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형님은 목회할 때 엽기적으로 할 텐데 소위 말해서 기존의 어떤 패턴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미국에서 열매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5년만 해보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5년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교회 뭐 예수님이 누구냐 알아요. 그래서 이의를 가지지 않아요. 요새는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 교회에 대한 좋은 것들 때문에 교회는 이래 된다 저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와달라고 해서 가서 그 교회들을 컨설팅을 좀 해보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교회론이 참 크게 문제로 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 개척 원리를 좀 강의를 맡아달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의가 딱 시작이 돼서 딱 학생들이 올 때 딱 2명이에요. 박사과정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한데 세워봤자 안 된다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이 이제 많이 젖어들어서 이제는 교회 개척이 인기 없는 과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크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이거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을 교회 개척에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그동안에 3개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개척이 이제는 최근 했던 게 나눔교회인데 그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인데 이미 그 교회도 15년, 20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개척할 환경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개척의 환경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 개척을 위한 코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했는데 요새 조금씩 이렇게 어디에요? 한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아예 교회 개척하는데 들어오라 라는 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뜻연합교회 개척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아쉬웠던 것들, 제가 놓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구현해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배워가고 또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회 개척에 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명확한 해석을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은
여기에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어떻게 해서 받아주셨는가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해석에 참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좀 더 가까이 가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벨은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양을 바쳤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러한 해석도 있는데 그게 뭐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에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1절에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쭉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갑자기 구속사적인 얘기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4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이 4장 1절에서 7절 뭐 쭉 더 나가면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시간상 제가 이걸 7절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냐면 가인과 아벨은 요때 드렸던 예배 말고 그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었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렇죠. 드렸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3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쭉 이렇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것을 이제 어디냐면은 4장 26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셋을 낳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잖아요. 근데 에노스가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이 죽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해 나가고 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는데 비로소 에노스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창피해가지고 나뭇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었죠. 옷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입었을 뿐이지 그것을 머리에다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벨과 가인은 왜 이제서야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또 이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초토화가 되는군요. 아니야, 너무너무 저기 겸손해가지고 괜히 들으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겸손하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이건 사담인데요. 그 스탠포드의 그 폴 킴이라는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문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마찬가지로 질문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목사님의 설교를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상고해 보세요. 우리 꼬마 반가워. 내가 되도록이면 아주 좀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모르는 거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물어봐. 알겠지? 엄마 아빠가 제대로 잘 들었는가 확인해봐.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 깐나르기서부터 다 돌아서 예배를 드려요. 돗대기 시장 같은 때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왜 가인과 아벨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왜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들은 이 비트윈 더 라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상상의 나래를 펴봐야 됩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 비트윈 더 라인을 읽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상상의 나라를 많이 펼쳐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에덴 동산 밖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경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너희들이 이제 이 것을 떠나게 되면, 불순종의 죄로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경작을 하고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것을 이제 놓고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전에는 100의 노력을 투입하면 100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 이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가 그리웠겠습니까? 당연히 에덴 그 낙원이 그 낙원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디 24절 3장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로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뭐냐면 그룹들이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그 입구를 보면서 옛날에 그 놀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그리운 거를 자기네들 둘이서만 꼭꼭 속에다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러면 그 두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결코 멀리 어디 공중부양에 있는 이 세상과 현실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식으로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다가 발을 딛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냥 그것으로 아멘하고 지나가 버렸을 뿐이지, 그러나 삐쯤한 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믿음은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식을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것을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엄마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거기서는 말이야 이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은 경작을 하고 양을 치면서 얼마나 자기 부모가 얘기하는 그 낙원에 대한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도 어떤 것을 꿈꿀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오셔서 우리의 이것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시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던 그것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열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짖으니 여기로 와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걸 찬양을 하면서 와우 제가 오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핵심을 딱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오늘 여기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 하늘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라고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맨 앞에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얘기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낙원,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시고 주인 되신 그 낙원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초빙을 하는 거야. 여기로 와주십시오라고 초빙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예배드림은 주님 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컴바인이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죠. 여기에서 그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글쎄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누구 거요? 아벨 거만 받으셨어요. 이건 또 뭔 일이에요. 그렇죠? 왜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만 받았냐? 이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안 받으신 그 클루가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에 뭔가 가인의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가 또 뭔가? 또 이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가인의 문제가 죄였는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을 어떤 직종에 있느냐고 했느냐면 아벨은 목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내용이 옛날 고대 그 시대의 산업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된 이야기예요? 이게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이걸 언제 썼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시내강에 40년 있는 동안에 초기에 그걸 썼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시고 토라 그걸 주시면서 자 이렇게 이것을 받았는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원래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갔어요? 목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냐면 농사 짓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목축업 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당시에 목축이 뭐냐면은 하위 직업이었어요. 농사가 상위 직업이죠.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뭐죠? 우리 여기서는 화이트 칼러, 블루 칼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그 목축업은 소위 말해서 3D 직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와서 찬양하고 와서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막 크리스마스 때 그냥 목자들의 막 그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는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나가서 증거를 해도 아무도 왜냐하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목자들은 한마디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그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사회의 그 기반에서 미치고 형인 가인은 상류층에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곡물하고 그 다음에 양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게 더 좋은 제물이 될까요? 고급 제물이 될까요? 곡물이죠. 우리는
저기 희생양 이거 바친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 곡물이었어요. 곡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 그럼 자기도 좋은 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도 뭘 갖다가 드리고 싶었겠어요? 곡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유 잘다 하시네. 예, 곡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 곡물을 드리고 싶은데 형이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누지 않는 가인. 그것이 그에게 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또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가인은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가인은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징계를 받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처음 낳은 아이,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인은 엄마의 아주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벨은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아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렇게 돼 있어. 아벨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이것이 가인으로 하여금 자라오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자기가 지금 아벨과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여기 있게 하셔서 여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낙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에덴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서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인과 아벨에게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차원에서 영역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러라 부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누구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 거를 받을 수가 없죠. 왜? 가인은 그 다음에 받지 않으니까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버렸어요. 자, 가인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돼요? 자기 거를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안 받았냐? 왜 내 거를 안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거를 안 받으셨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모자랐는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태도예요. 선악과는 왜 거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어 놨느냐,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그거 엄마 아빠들이 제대로 답을 못 해줘. 다음에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요. 내가 대답해줄게. 사실은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빼고 나면 누가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이러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착각을 하기 쉬워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 먹지 마라. 너도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너도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 선악과를 놓고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무엇이 그들에게 가능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뱀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져서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선과 악을 보게 됐어요. 분별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각자가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담이 다르고 하와가 다르고, 결국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분별이 어떻게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내로남불. 결국은 나한테 이기면 선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인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것으로 생긴 문제들을 창세기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넘어진다. 그게 여기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또 의인이 되니까 또 노아 입장에서 막 또 해석을 하면 영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나와. 근데 노아도 죄인이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의 첫 출발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가인이 지금 완전히 자기가 했던 행동은 누구와 똑같으냐면 선악과를 먹은 그 부모와 똑같은 행동에서 벗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서 가인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 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가장 최고의 것들을 갖다가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것은, 여기서 죄라고 했을 때 무슨 어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보다도 이 죄의 가장 깊은 것은 뭐냐면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 시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었을 때 회개는 내가 내 중심대로 살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주연만 치다가 멈춰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된 가인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데 그 경고를 주시는 것은 가인이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딱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놔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저기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어. 그럼 우리들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내 마음속에 딱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확성기를 틀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게 바로의 완악함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가? 사실 아벨은 뭐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자기도 형이 드리는 걸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여기서 나는 못해. 나는 그냥 형처럼 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재물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 거야. 에이, 포기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아벨이나 가인이나 똑같은 존재인 거죠. 아벨도 그러한 식이라면 또 다른 입장에서 본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데서 뭐라 하잖아요. 가인은 거만한 거고 아벨은 열등감이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2등급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뭐예요? 최고의 꽃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 기름이에요. 기름. 첫 양의 기름이다. 우리 기름 저기 많이 껴 있는 거 있는 거 비계 덩어리 우리는 비니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살다 보니까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를 잡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냐면 아주 살코기만 딱 갖다 줘요. 우리는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살코기가 하등급이야. 뭐냐? 이 기름덩어리 있죠? 비계덩어리. 그거 서로 가지려고 애를 막 그래요. 그들이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르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고가 달라. 그 바람에 제가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그 정글에서 살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름 비계 덩어리가 최고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형처럼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있는 이것 중에서 제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형 거보다 못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여기에는 무엇이 작동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을 형님 것을 받는 것처럼 내 것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올려드린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형 거보다 못한 것을 드리는 것 때문에 우울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가인과 아벨은 부모에게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다르게 다른 내용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이 공동체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상처 입은 영혼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과감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여기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 여기에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의 어떤 그 자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적 근거가 있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더 단단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그러면 여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나눔교회 교회는 새가족반이 50주예요. 50주. 왜 그러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존의 그 사고방식 이것이 다시 그 리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50주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와우 그러면서 좋아해요. 즐거워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가 그러고 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고에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삶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야. 뭐 조금씩 가요. 제가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은 즐거워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구나. 제가 나눔교회 사역을 19년째 하면서 이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저도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나눔교회 식구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큰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주뜻연합교회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교 때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신약, 구약 모든 것에 통틀어서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 제가 저희 교회 나눔교회 우리 교회라고 할게요. 자매교회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그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주뜻연합교회에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겠으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걸음의 희열을, 행복을,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한번 동서로